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십다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비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시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읽느라 힘들었지? 라고 한번 옆에 친구와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사회 보는 회장단 친구들이 저에게 항의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깁니다. 이렇게 읽는 게 너무 길다고 하는데 뭐 여호수아 본문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있으면서 이 패매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뭐였냐면 여태껏 내가 지은 죄 중 가장 후회되는 죄가 무엇인가요?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많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죄는 이런 죄였습니다. 부모님께 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친구랑 논 거. 이거는 뭐 흔히 우리 친구들이 하는 죄니까요. 자, 그 다음 많은 여자애들과 친해지려 한 거, 어장관리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본인만 어장관리라고 생각하는지 어쨌든 다음 동생 아이스크림 몰래 먹고 시치미를 뗀 거. 짐승 같은 친구죠, 이런 것들. 그 다음 엄마 말 안 듣고 몰래 눈썹 깎은 거. 네,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다음 야동이요 라고 했습니다. 변태죠. 또 학교에서 소화기를 뿌린 친구가 있었어요. 이런 친구는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소화기를 뿌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 부모님 지갑에 손댄 거 많이 해봤죠. 또 친구 뒷담화 취미예요. 또 전 태어난 게 죄예요 라는 친구도 있어요. 맞아요, 넌 죄인이에요. 자, 그 다음 부모님께 속으로 욕한 거 아버지가 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와서 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또 거짓말하면서 담배 핀 거. 다음부터 딱 하나만 하세요. 거짓말하든지 담배 피든지. 다음 친구들과 술 마시고 거짓말하고 교회 안 간 거. 이 친구도 셋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2학년 때 받았을 때 친구 거 헌팅하고 80점 받은 소리 엄마한테 자랑하고 용돈 받은 거. 야, 엄마는 너는 80점에서 진짜 유일한 기쁨이셨을 텐데 진짜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다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최우선순위에 둔 거. 이런 친구도 있어요. 다음, 친구를 돼지라 놀려서 그 친구가 울었으면 중1. 여러분 돼지라 놀리면 얼마나 기분 나쁜데요. 저도 그래요. 자, 다음, 엄마가 성탄절 헌금하러 준 돈으로 깎아서 먹은 거라고 중1 친구가 얘기했어요. 또 학교 성적표 조작한 거. 어떻게 하면 조작을 할 수 있는지 사기죄죠. 그 다음, 술 담배하고 허세 부르는 친구들과 같이 다니며 가오 잡은 거라고 어떤 여학생이 허세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초6 때 친한 친구가 기독교 욕을 하면서 동의를 구했는데 그 친구가 잘 지내고 싶어서 같이 욕을 했대요. 진짜 넌 매국노보다 더 나쁘다. 자, 또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그 다음, 수송문구 불량식품 큰 박스채로 2만 원치 훔쳐간 거. 야, 이 친구 고3인데요. 지금이라도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면서 2만 원 주세요. 네, 수송문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 거? 수송동에 있겠죠? 어딘지 모르겠어. 어쨌든 네, 되게 그랬네요. 또 너무 힘들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거. 이 밖에도 뭐 친구를 배신하거나 싸우거나, 뭐 어떤 친구는 엄마 말을 안 듣게 해서 엄마를 하여금 집을 나가게 한 뭐 친구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다양한 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후회할 만한 이 죄처럼 정말 심각한 후회할 만한 이 죄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지난주 설교를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첫 상대인 여리고성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이 이중 성벽에다가 높이가 어느 정도냐, 20m였어요.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보여줬지만 이 정도 사진이 한 20m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첫 상대로 만나는데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성이 뭐였냐,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일째 된 날에 야 하고 소리를 지르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실제 지금 역사가들도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인정하는 사건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여리고성을 딱 점령한 다음에 만나게 된 두 번째 성이 뭐였냐면 아이성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성은 그 이름만큼이나 여리고성보다는 작은 성이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 넓고 강한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야, 아이성도 못 이기겠냐? 하고 쳐들어갔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한번 우리 4절은 남학생들이, 5절은 여학생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남학생들 시작. 잠깐 다시. 자, 우리 남학생들 허리 펴고. 밥 안 먹었어요? 군대 가야죠. 자, 우리 남학생들 네, 저 갔다 왔으니까 다시 큰 목소리로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5절 우리 여학생들 시작. 야, 니네가 군대 가야겠다, 남자애들 대신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야, 아이성 정도는 껌이지, 그런 마음으로 다 공격을 했는데 졌어. 거기다가 사람까지 죽었어. 몇 명? 36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지난 에스크 우리 금요일 기도회 때도 얘기했다시피 핸드폰이 고장나서 핸드폰을 새로 샀어요. 갤럭시 S10. 이게 통화가 안 돼요. 왜냐면 유심치 불량이라고 해서 샀는데, 근데 문제는 새 폰이니까 제가 기분 좋다 이러고 있다가 어제 우리 해피데이 시상 롯데월드 갔잖아요. 거기서 이거를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뒷면이 깨졌어요. 산지 이틀 만에 뒷면이 깨져서 제 마음도 같이 깨졌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에이 그래도 앞면이 아니라 뒷면이잖아요, 괜찮죠 뭐. 이래서 그 친구 에어팟을 이 호수에다 던질 뻔했는데, 이걸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경험한 이 충격은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요, 그냥 뭐 수리하면 되지. 근데 얘네는요, 전쟁이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대요. 한번 아까 읽은 거. 네,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공포에 질렸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 친구들과 프렌치 레볼루션을 타려고, 프렌치 레볼루션 뭔지 알아요? 쉬운 것을 이렇게 막 회전하는 거 있어요. 그걸 타려고 2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어쨌든 옆에 있는 친구가 저 정말 목사님 놀이기구 못 타요 하는데 막 표정이 어떠냐면
뭐 이러고 뭐 진짜 뭐 기다리는데 그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굉장히 무섭구나, 두려워하는구나를 느꼈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공포를 느끼면 이가 간지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간지러운 건 뭐야 했더니 자기는 무섭고 그러면 이가 막 이렇게 막 간지럽대. 근데 어쨌든 그 친구의 표정을 보면서 아, 공포를 느낀다는 게 이런 거겠구나. 결국 그 친구를 타고 울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는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대요. 공포에 질렸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 홍해 바다를 여신 거, 10가지 재앙을 하신 거 다 들었어. 그래서 벌벌 떨고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는 가나안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그래서 성에서 안 나왔다? 근데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졌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스라엘을 떠났구나. 이제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뭐예요? 호구죠. 호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호구다, 호구다 하는 친구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호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본심이 나올 뻔했네. 여러분은 급식 세대잖아요. 지금 식당에 가서 먹잖아요. 목사님은 도시락 세대였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같은 예수 세대이지만, 근데 같은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딱 도시락을 모여서 반찬을 먹으면 꼭 일진 애들이 이게 탁 도시락통을 놓고 반찬을 수거하러 다녀요. 근데 그 애들이 싸가지가 없는 게 말을 하고 이거 가져가도 되겠니 친구야? 이러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찍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딱 밥을 먹고 있는데 또 그 친구가 제 반찬에 숟가락을 딱 하길래 제가 손으로 반찬통을 가렸어요. 이렇게 안 돼! 허락받고 먹어. 그러자 일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 미쳤냐? 그래서 그래, 미쳤다. 난 반찬에 미쳤다. 그러자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너 끝나고 뒷문 그 후문으로 나와. 기다려, 너 죽었어. 그래서 좀 이따 봐.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이르고 정문으로 도망을 갔어요. 왜냐면 난 만나기 싫었어요. 거기서 만나면 이렇게 맞고 막 호구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호구가 되면요, 끝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는요, 기적이 일어났다? 무서웠어. 근데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기회인 거예요, 기회. 온 가나안 군대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기회인 거예요.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 전쟁에서 졌네, 36명이 죽었네, 그 상태가 아니라 온 가나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몰살을 당한 위기에 지금 놓여져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두려워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 가나안의 군대가 자기들을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한다? 그게 가장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뭐가 두렵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벌을 내리실 때 가장 심한 벌이 뭔지 알아요? 우리 고3들 수능 있죠? 수능 망치는 거? 재수하는 거? 아니에요. 2번도 괜찮아, 할만해, 힘들지만 바로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보호하시지 않는 것,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두렵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대. 전투의 패배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오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 할 겁니다.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10절은 학생들이, 11절은 선생님들이 읽어보겠습니다. 학생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우리 선생님들 시작.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여호수아야, 너 왜 엎드려 있어? 너네가 진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니네가 약속을 어겼어. 너희가 나의 물건을 도둑질하였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처음 전투를 시작할 때 말씀하셨어요. 야, 여리고성은 첫 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모든 재물을 나에게 바쳐라. 불태워라. 너희들 절대로 가지지 마라. 안 그러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한 명이 그 말씀을 어기고 재물을 훔친 거예요. 근데 아마 어떤 친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로 그래, 한번 훔칠 수도 있지. 사는 친구도 혹시 나는 부모님 지갑에 손대본 적 있다, 물건을 도둑질해 본 적 있다, 없어요? 저는 있어요. 이 비밀인데요, 저는 10만 원까지 훔쳐봤어요.
근데 이거 우리 아빠가 유튜브 보시는데 편집해줘 편집. 알았죠?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살면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슬쩍 할 때도 있어. 죄지만. 근데요 오늘 본문의 이 사항은요 단순히 도둑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윤 쌤 군대 가야 되는 지윤 쌤.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총? 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휴가를 나온 두 분의 선생님이 있어요. 임도훈, 최의성 선생님 어디 있어요? 임도훈 선생님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누가 더 선임이에요? 좀 이따 엎드려 뻗쳐 이렇게 시키면 되겠네. 의성 쌤 군대 가면 훈련소 처음 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아래 훈련소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집합하고 있으면 자 부모님께 경례 충성 이렇게 하고 딱 하면서 자 이제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우리 장병들은 저쪽으로 건물 안쪽으로 갑시다 하고 가잖아요. 가는 순간부터 이 새끼들 빨리 안 뛰어 하고 욕을 하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딱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난 누군가 왜 여기 있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돼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길들이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만약 의성쌤 대장이 의성쌤한테 명령했는데 명령을 안 들었어요. 어떻게 왜요? 왜 웃어요? 안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그냥 혼나요? 떼찌 이래요? 아니죠. 징계받아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전쟁 중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부하는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쟁 중에 총살당해요. 그 자리에서 총살감이에요. 왠 줄 아세요?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 군인은 그게 수십만 명 있어도 다 오합지졸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야.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의 지은 죄가 이스라엘을 오염시킨 거예요. 며칠 전에 청소년부 형제인 범진 상진이가 눈병에 걸렸어요. 범진 상진 어디 있니? 눈병 안대 쓰지 말라니까. 그거 더 안 좋아진다니까. 어디 있어? 범진 상진 어디 있어? 안 보여? 범진이 안 왔어 눈병 때문에? 그 상진은 왜 왔어? 뭐라고? 시험 보러 갔어? 좀 안 좋네. 상진이 어딨냐? 너 왜 나 앞에 앉았어? 상진아, 상당히 부담스럽네 눈을 보니까. 자, 누가 먼저 눈병에 걸렸어요? 네가 범진한테 옮긴 거야? 뭐 서로 이렇게 눈 부비부비했니? 그러면 어떻게 옮겼어요? 뭐라고요? 이 마이크는 손대지 말고. 저는 집에서 엄마 수건에 옮겼고 걔는 한 목요일쯤에 이제 기숙사에서 걸렸다고 하던데. 같이 있어서 걸린 게 아니에요? 서로? 근데 왜 둘 다 그렇게 어떻게 한 타이밍에 걸리죠?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옮은 거네? 그러니까 엄마가 죄인이라는 어쨌든 저도 이거 패드립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눈병에 걸려본 적 있어요. 저희 아빠한테서 옮아가지고. 근데 이게 눈병에 걸렸더니 그 전 교회에서 교회 오지 말래요. 오지 말고 주일에 와서 설교만 하고 가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눈반지 손으로 다 이렇게 만지고 다니면 눈병이 다 옮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죄도 그래요. 우리 앞에 있는 요한쌤, 잠깐만요. 방금 제가 코를 만졌잖아요. 코를 만지고 이렇게 작아서 코에 잠깐 약간 손가락 이렇게 살짝 넣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깨끗한 거는 전염이 잘 안 된다. 근데 이 더러운 건요 만지게 되면 금방 전염이 돼요. 근데 죄도 그렇대요, 여러분. 죄도. 솔직히 제가 그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친구들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도 보고 그전 교회 친구. 근데 우리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다. 야, 뭐 어때? 괜찮아, 안 죽어. 하나님은 우리 죄 다 용서하시는 분이셔. 괜찮아, 죄 지어도 안 죽어.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쓰던 말이잖아. 하나님은 너네 죄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사탄은 야, 너네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안을 보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탄의 말을 믿고 있어요. 죄 지어도 괜찮대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괜찮대요. 야, 어차피 다 그렇게 사는데 다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다들 뭐 사역팀 해도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더라. 야 어차피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 교회에서만 그런 척하고 학교에서는 개판이던데. 다 그렇던데. 야 말만 예수님이라고 하고 뭐 믿는다고 하고 주님이라고 하고 진짜 주님은 돈이고 성공이고 좋은 대학이고 여친이고 남친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면서 뭐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에서 가장 크고 심각한 죄가 뭔지 알아요? 무슨 죄가 교회에서 가장 크고 심각할 것 같아요? 입으로 짓는 죄. 왠지 알아요? 이 입으로 예수님의 모인 교회를 분열시키거든요. 뒷담화하고 편을 가르고 남을 욕하고 상처 주고. 목사님은 이제 선생님들이 막 그러세요. 목사님 어디 학년 어디 여학생들이 또 싸웠대요. 그럼 이제 신경 안 써요. 뭐 다시 화해하고 또 싸우겠죠. 뭐 누구 하나 탁 일이 터졌어. 그러면 어찌나 이 입으로 그 일을 잘 전파하고 다니는지 소문을 잘 퍼뜨려. 그런 열심으로 공부했으면 서울대를 갔겠다. 근데 문제는 그 뭐냐면 전혀 부끄러우지 않아. 이 말을 하면 그래 네가 문제지 하고 나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보고 와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라고 해야 되는데 사탄이 와서 그래요. 야 넌 나보다 심하다. 사탄이 우리 모습 넌 나보다 심하다. 사랑하는 친구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가 가득하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능력이 사라져요.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응답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9절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없나요? 네,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니까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졌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죽이려 할 텐데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몸에 똥을 가득한 채로 죄로 가득한 채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도 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과 다르게 살면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유별나게 살아? 근데요 우리가 죄로 가득한 똥을 이렇게 묻히고 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돌을 맞습니다. 생각해봐요. 니네가 똥 묻히고 아침에 볼일 보고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서 학교 가봐요. 친구들 뭐하러 하겠어요? 안녕 냄새 좋네? 이러겠어요? 아니죠. 피하고 더러워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안에는 왜 이렇게 똥과 더러운 냄새만 가득하고 예수님이 왜 안 계셔? 있으면 보여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 우리 선생님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칠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칠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뭐라고 하시냐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 바친 물건을 제거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말로만 너네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예배한다고 하지 말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훈련소 시절 성경을 읽는데 한 친구가 와서 물었다고. 형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형 나는 기독교인 싫어요. 왜? 엄마랑 저랑 기독교인에게 6번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제가 뭘 했냐고 했죠? 사과했다고 했잖아요. 죄를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에게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야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그 친구의 반응이 어땠느냐? 같이 저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그 수많은 죄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대요. 사진을 띄우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으로 돌아오는 것.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간에게 죄를 짓고 나서 아이고 너 죄 지었니? 왜 죄 지었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자, 악수하자 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니까요. 너 왜 죄 지었어? 다시는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내가 너 머리 쓰담쓰담 해주고 용서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셨어요. 왜? 죄의 문제는요 죽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의 자리가 원래는 우리의 자리인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이제 너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에서 돌이켜라.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이제는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요, 그렇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내게 가득했던 시기와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더러운 말들 다 제거하고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흐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시간 눈을 감고 우리 마음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내 안에 수많은 더러운 죄들이 가득하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다른 것을 주님으로 여기며 더 살아왔고 친구를 위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으로 나의 입으로 지은 수많은 죄들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죄를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이전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과 함께 이번 주에 또 시험을 보는 고3 학생들을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주여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가운데 온전히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수많은 더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 말하면서도 세상과 나 자신을 주인으로 여겼던 나의 살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고난생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고난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은 시험을 되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가득히 있는 그 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돌이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과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능히 모든 시험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의 손길 위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죄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